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교독했기 때문에 10절의 말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 지난 안식일과 그전 안식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는 역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왕궁에서 배운 지식과 터득한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어 그 시대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등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잡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태어난 모세가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남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면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분류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단계는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입니다. 2단계는 뭡니까? 히브리 목자로 40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40년 간격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반대로 표현하면 누구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아니, 사용을 유보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언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그가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부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일생에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무디가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단계는 처음에 40년입니다. 그는 그 40년 동안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something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2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40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Nothing. 그렇다면 3단계는 뭘까요? 그의 생의 마지막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변화된 시기가 바로 이 3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모세의 생애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단계는 왕자로서의 모세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그가 실패한 다음에 그는 2단계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something이 뭘로 바뀌어요? nothing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3단계는 뭡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니 그는 뭐가 돼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는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입니다. 뭐라고요? 질그릇. 근데요, 어떤 질그릇이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적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결점이 많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순서지를 만들었는데 좀 틀렸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도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래. 제가 허술한 척 안 하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허술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 노트북에다가 오늘 설교 내일 어제 설교 담아놓고 엉뚱한 걸 틀어가지고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실수가 있어요. 결점이 많아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탈탈탈탈 더면 저 먼지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고요? 나 같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은 죄악의 어둠을 비추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이 그들에게 전해져요. 아브라함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의 봉사로 죄 많고 공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며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만유 위에 계시고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 아멘. 그렇다면 성화란 무엇일까요? 성화란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질그릇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 nothing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everything이 될 수 있다고요.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겁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그릇에 엄한 것들이 담겨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픽픽 던져요. 발로 툭툭 걷어찹니다.
그러나 보배가 담기면 어떡하지요? 그때부터는 조심스럽게 다루지요. 소중하게 다루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들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모세는 우연히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된 것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에게도 성격적 결함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환경을 보십시오. 아주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적대적인 왕이 애굽을 지배했어요. 얼마나 적대적이었습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참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내가 아이를 힘들여 낳는데 아들이에요. 아이고 아들이네, 죽여야지. 쉬운 일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명령을 그냥 쉽게 내릴 수 있는 왕이 애굽의 왕이었어요. 무거운 노역을 시키고 유아를 살해하고 공포정치,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원만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참 좋았을 것 같죠? 태어나자마자 이복형이 괴롭힙니다. 참 어땠을까요? 근데 자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복형과 그의 어머니가 쫓겨납니다. 유쾌한 일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이것을 보면서 통쾌했다면 이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이걸 보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껴야, 그래야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쌍둥이 형제를 두고 부모가 서로 다른 아들을 편애합니다. 참 어땠을까요? 결국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땠습니까? 부인을 4명이나 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참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편애로 특혜를 받긴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이제 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는 질시를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원망스러운 아버지, 미운 형제, 야속한 어머니, 버려졌다는 느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순진함이 지나쳐 어떨 때가 있어요. 어리석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죠?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억해 두십시오.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로 내가 변할 때,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할 때 가정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누가 변하라고요? 내가 변하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도를 통해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변해요? 내가 변해요. 기도를 통해 새로운 변화된 가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교육의 힘은 어떤 것일까요? 험난한 환경에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어머니에게서 받은 교육은 뭘까요?
그것은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온갖 유혹이 다가올 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받게 될 그 상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받은 교육은 뭘까요?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3.6교육 12년 아니라 16년을 받아도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절하는 믿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범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모세가 애굽에서 받은 교육, 그 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점은요,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세상적인 지식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장점이에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그 많은 교육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급한 성미 하나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육이 주는 단점입니다. 여러분, 품성 변화는요, 세상 교육으로 잘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품성을 바꿔주시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에게 받은 칭송으로 인해 칭찬받는 일에만 그가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콩쿠르 나가서 상을 받아요. 그럼 제가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받습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 어머니 입이 그냥 제가 전화로 들어도 귀에 가서 걸린 것 같아요. 야, 아들아, 내가 아버지 바꿀게. 아버지한테도 자랑 좀 해. 탁 바꾸면 저희 아버지 다 들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는가? 아들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라. 찬물을 그냥 한 바퀴 갖다 팍 씌워버려. 김팍셉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참 약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내가 교만하여질까? 우리 아버지께서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는 칭찬받는 일에만 익숙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요? 자기의 방법으로 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교육은 뭘까요? 그는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무아의 정신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는 약한 것들을 돌봐주고 병든 것들을 치료해주고 길 잃은 것들을 찾아내고 성질이 사나운 것들을 참고 어린 것들을 보호하고 늙고 쇠약한 것을 간호해주는 법을 그가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동안 모세는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교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의 목자의 지팡이는 권능의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저 내 것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는 권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떼를 떠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교육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봅시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감추고 양육했어요. 그죠? 집에서 숨겼습니다. 소리가 바깥으로 새지 않게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부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맡긴 것이 아니라 아예 의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것과 의욕을 잃은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지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성숙함이란 자기 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계획은 병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들은 말씀 뭐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요게벳의 행동을 살펴봅시다. 그는 나일강 물에 갈대상자를 띄웁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뭐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의 믿음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미리암을 보내요. 자신의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과 계획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병행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담은 갈 상자가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공주가 양육해요.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니 어떻게 돼요? 자신이 양육할 때보다 더 안전해진 것입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받으며 일정 기간 모세를 양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맡김에 앞서서 겪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를 잃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면 자유를 잃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김으로 시작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힘써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과 믿음으로 접근해야 될 걸 잘 구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힘써서 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주는 유익은 뭘까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은퇴를 했어요. 이 친구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혼자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 집은 고신계통의 장로교회 집안이에요. 안식일교회 나가니까 이제 수도비입니다. 삼육대학 신학과 가니까 등록금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학과 들어가고 입학할 때 교회 장로님이 사준 옷 한 벌을 가지고 4년을 살았습니다. 양복 한 벌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모는
그 가족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옛날 기억하시죠? 박명호 거기로 다 넘어갔어요. 혼자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 이제 처가도 친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힘든 상태에서 이제 필리핀 유학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어가 약해요. 2년 공부해야 되는데 3년을 공부하겠다고. 근데 교단에서는 2년치 돈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사모님한테 그랬답니다. 2년치 돈을 가지고 3년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유학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다 해본 다음에 이제 여보 그럽니다. 그래요. 계산해 보니 어떻소? 이건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정색을 딱 하더니 당신 그동안 어린이반 지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한 적 있어 없어? 그러대요. 했습니다. 그거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로 얘기한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한 거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나?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일단 저질렀답니다. 그래서 3년을 다 채우고 나왔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힘써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것 맡기고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여 하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사는 사람에게 대적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많은 결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궁에서 광야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을 때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뜻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미 371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드린 후에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많은 결점들을 지녔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질그릇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또 사별의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어질 대신방을 위해서 세 가지 목적으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변종숙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임병춘 성도님의 장례 안내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는 오후 2시가 아니고 1시니까 점심 드시고 바로 서둘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그 밑에 광고 나온 대로 내일 오전 8시인데 8시 전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다음에 하간 예배는 오후 1시인데 이것도 좀 아마 그분들이 많이 기다릴 시간이 있을까 해서 좀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